오늘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니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아사의 통치 아래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왕이 되면 처음에 할 일이 많죠. 잘못된 것도 고쳐야 되고, 새로운 법과 제도도 세워야 되고, 누구든지 왕이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왕이 된 직후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거는 그 나라의 안위와 그 왕이 신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아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의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였더라. 부분적으로 잠시 평화로웠다, 그게 아니고 왕이 되자마자 그 시대의 그 온 땅이 10년을 평안하였다. 이것이 간단한 표현 같은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근심하고 속 끓이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으로 10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자그마한 식당인데 남자분 혼자서 운영을 해요. 밥을 먹는 중에 그분이 하는 말, 지금 본인의 나이가 60인데 요즘에 와서 평안하게 삽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에 굴곡이 많고 파탄이 많았다는 겁니다. 남자지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젊은 날에 꽤 큰 식당을 경영했는데 손님이 미어 터져 20년이 되니까 돈이 60억이더랍니다. 손에 돈이 잡히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던 차에 누구의 말을 듣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었답니다. 건물이 3층까지 올라갔는데 그만 IMF가 터져가지고 대출도 못 받고 공사가 중단되고 60억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20년 동안 땀 흘려서 모은 60억이 다 날아갔으니까 14년 동안 술만 마시고 살았다. 부인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도 그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14년 동안 술만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부인이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60억에 매여서 심란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당 옆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래 보니까 구홍회를 하는 중이더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20대 때 조금 다니고 그러다가 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뭔가에 끌려서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 부서진 마음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지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원래 내가 하던 일, 이 조그만 식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애 엄마가 가끔 김치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돈은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 건강,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평안 아래, 하나님이 지켜주기 전에는 사실 내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간정처럼 열심히 말씀하시고 저는 그냥 손님처럼 아이고 그랬습니까? 하고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14년 동안 밤낮 없이 술만 먹고 살았다는데 아사왕은 10년 동안 그 땅이 다 평안하였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인데 아사는 어찌 왕이 되자마자 그 할 일이 많은 시점에 신경 쓸 것이 없고 10년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비야 왕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는 왕이 되었으되 3년밖에 왕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부실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 혼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눠졌기 때문이죠. 이름은 비슷한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보암은 보암인데 하나는 여로보암, 하나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북쪽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남쪽에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이러한 분열과 편파적인 균형 속에 남유다는 어수선하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사울 시대보다 6배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감히 주변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크고 강한 나라를 물려주었지요. 그래서 동쪽에 암몬 모압, 서쪽에 블레셋, 북쪽에 다메섹, 남쪽에 소수 부족들, 이집트 경계까지 동서남북을 다윗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넘쳐서 여러 왕들이 굴복하고 각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 하되 아프리카의 서바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왜 나라가 힘을 잃고 하나된 능력, 강한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왕비 공주를 사랑하면서 수많은 처첩을 데려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시집 올 때 각 나라의 우상을 다 가지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일평생 습관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우상과 사랑하는 여인을 분리하지 않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여기저기 신상을 세워주고 제단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퍼뜨리는 죽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깨뜨린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너의 때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치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북쪽에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남쪽에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각각 왕을 달리하여 두 왕이 일어나서 나라가 둘이 된 것입니다. 원래 나라가 하나, 왕도 하나, 그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래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땅에 이 평안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질서, 인격의 통일성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어수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어수선한 나라고 있고 개인도 그 마음과 삶이 어수선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60억을 하루에 잃어버리고 14년간 술로 보냈던 그 아저씨 인생처럼 겉으로 보이는 형편은 다르지만 그 인생이 어수선하고 심란하고 뭔가 안착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모습,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남북의 분리, 혼란과 무기력, 왜 이런 모습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무슨 왕 이런 역사 기록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빌려서 그 속에 왕들의 선악을 따라 믿음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통일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연합치 못하고 분열되었을 때의 교란과 어수선함, 이런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교란, 정서적 장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감사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3년, 5년, 7년, 10년, 20년 사람마다 조금 짧은 토막, 중간 토막, 긴 토막 이렇게 막 토막으로 지나갑니다. 혜린이 엄마 시집간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란 토막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인생의 토막들이 막 지나갈 때 그 인생의 토막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평강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분리, 분열을 통하여 소란함으로, 불안함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평안 중에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안, 어떤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까? 요즘 소아 클리닉, 청소년 클리닉, 정신과 상담,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숙하여지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고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통한다. 개인의 마음도 가족의 관계도 건강, 직장, 사업,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결혼, 학업과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루는 복은 한계가 있고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은 근심이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내 마음이 든든하고 찬송을 부르고 내가 넉넉하신 하나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는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첫째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고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찬송,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심령의 감사, 심령의 찬송, 주님을 향한 내 심장의 사랑이 우선적으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돌이나 나무, 기금속으로 만든 신상,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지. 우상의 힘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강한 애착과 탐욕, 우상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단순히 신상이나 제단, 신전이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더 강하게, 더 간절히 찾는 탐내는 마음, 탐욕,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분열과 불안, 으스스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 왕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10년이라는 세월을 온 땅의 평화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평안을 주사 아사의 통치 속에 질서가 잡히고 나라의 평안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솔로몬이 깨뜨렸던 그 평안, 그리고 분열, 북쪽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 만몬, 이 돈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로보암과 더불어
그 북쪽의 백성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는 순간 그 나라는 쇠약하여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과 찬송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쪽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버지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나라가 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살다가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비록 3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지만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8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형제가 형제를 서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영이 불안합니다. 혼이 혼란스럽습니다. 육체가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기쁨이 왕성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거나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목자가 되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생깁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경의 불안정함도 있지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분열, 내 마음의 불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의심과 근심과 불안의 파도가 몰려오는 내 마음 속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그치고 내가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나라가 하나요 연합이요 평강이었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라도 둘이요 왕도 둘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마음의 전쟁이요 마음의 불안입니다. 5년, 10년, 20년 우리의 짧은 인생이 이런 상태로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 형제 나라를 공격했을 때 유다의 아비야 왕이 40만의 군사를 데리고 마주 나갑니다. 80만과 40만 균형이 안 맞지요. 전쟁에 나가서 마주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도 북쪽의 군사요 뒤에도 북쪽의 군사 40만의 복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유다의 군사는 40만밖에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앞에 40만 뒤에 40만 매복하였으니 앞뒤에 협공을 받아 꼼짝없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아비야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군사적으로 열세고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고 할 수 없이 나갔는데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부르짖으니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붑니다. 이 은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왕이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가 유다의 모든 진영에 들리는 거죠. 그러자 군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은나팔 소리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군사들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나의 실력, 재능, 경험, 노련함,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 소리가 합창이 되어 하나님의 귀를 울렸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북쪽의 군사를 패하게 하시네. 아비야와 유다 앞에 패하니라. 80만의 군사가 40만 앞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장기의 삶 속에 진퇴양난을 맞이하고 때로는 될 듯 될 듯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그걸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자원이다. 나 하나님이 너의 삶의 보장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요 내 삶의 배경이요 후원자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사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수단 방법 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사 왕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인생 사는 것,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경험으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성공하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공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사업을 주도해 나가시는 엄청난 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때로는 그것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고 아슬아슬 비껴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단련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복을 주시고 평생의 복을 주시고 내가 단순히 성공했다, 나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의 축복보다 믿음의 축복, 영적 축복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둥이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 나의 믿음, 나의 복이 당대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후대까지, 자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인생에 꽃피우고 성공하고 잘 살다가 그냥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그 믿음과 축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내가 재주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성공하고 잘 살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의 믿음이 무너져서 세상 복만 누리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신앙의 복이 끊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요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했던 아사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40만 군대로 80만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왔던 아비야, 이 아비야로 말미암아 그날 북이스라엘의 군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연합하지 않고 형제의 나라를 침입하였다가 50만의 군사를 잃어버린 북쪽의 왕, 그날 하루에 나라의 기운이 꺾여지고 아비야 때문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더라. 아비야의 믿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 앞에 13장 20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재주,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은 그날 무력하게 되고 남유다는 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야 왕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열지파의 북쪽은 약해지고 아비야 왕 대신 왕이 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초, 자녀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 토대를 잘 쌓아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 부모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물려주고 형통을 물려주고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더 가까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날에 환난의 날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이 되자마자 10년의 평안을 누렸던 아사,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의 대가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평안이 자녀들에게 대로지어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